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필 이 설교의 제목은 전제된 지옥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몇 주 동안 없었던 데도 아이들이 없었던 데도 있었는데 그 전부터 해서요. 이 어린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개요, 믿음이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개, 믿음, 성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것들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잡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정리가, 신앙의 정리가 되어질 때에 내 신앙으로 정리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3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에서. 제가 정말로 실제로 그러한지 교회들을 두루 돌아다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는 믿음의 기반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선명하게 인식해야 될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또 이제 도토리 특강을, 관계전도 특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삶은 매우 호화로웠습니다. 그가 입었다는 자주색 옷은 황제나 고위 관료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 정도나 되니까 매일 연회를 벌여도 집안의 재산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다른 한편에 그 집 대문을 사이에 두고 그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거지입니다. 이 거지가 부자와 얼마나 달랐는지 이 거지도 붉은색 옷을 입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붉은색은 그런 좋은 붉은색이 아니라 종기의 붉은색이었습니다. 말씀에 헌대를 앓고 있다 했는데 이것은 온몸의 종기를 여기저기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염증이 참 붉었을 거예요. 또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서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왜 시골에 가면 아시지만 남은 음식은 누가 처리합니까?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처리하죠. 나사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남은 음식. 그거라도 먹어야 자기가 살겠으니까 고작 그걸 바라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저에게 물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가 어쩌면 하찮다고 볼 수 있는 그 거지 한 명의 이름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그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거든요. 그 부자는 대문만 열면 자기 손에 닿는 곳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음식 한 조각을 나눠준 일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기껏 받은 위로라고는 지나가는 개가 자기를 핥아준 것, 그것밖에 나사로가 받은 위로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참 다르죠. 누구는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누구는 정말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해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같은 처지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처지에 두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각 자리에서 있는 것을 뜻으로 두신 데에는 거지에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자에서 거지가 되어서 어떤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 각 사람이 있는 각 처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더 예뻐하거나 또 거지라고 해서 더 예뻐하거나 그렇게 어떤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사람들을 선별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욥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한 처지에 있든지 가난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부자였을 때에도 정말 성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은 정말 그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거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다르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가르쳤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거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율법을 그렇게 그릇되게 해석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니까 그걸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부자와 거지가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자도 또 거지도 하나님을 각 처지에서 섬겼으면 참 좋았겠지만, 부자의 삶을 보면 부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감사하게 여겼다면 그걸 베풀었을 겁니다.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그렇게 오래도록 외면하지 않았겠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자신이 받은 것이라곤 병과 굶주림과 비참한 뿐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두 삶이 있었을 때, 하나의 종착지인 죽음이라는 그 종착지로 향해 갔을 때요, 이 죽음을 넘어서서는 또 다른 인생으로, 다른 영혼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삶을 여러 형편과 처지에 두시는가? 또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 생각을 풀기 위한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목적은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참 다르고 많은 다양한 형편들이 있지요. 나이가 많고 적고, 또 건강이 좋고 나쁘고, 지식이 많고 좀 덜하고, 또 형편이 좋고 어렵고, 이런 차이들이 우리들에게서만 보아도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또 탄자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것을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부자니까 이걸 취할게. 너는 가난하니까 이걸 취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것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형편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그 단 하나의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목적을 그렇게 취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모든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건강이 나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모든 차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 곧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지옥이라는 그 전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전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처한 근본적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좀 도전적일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데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옥에 보내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과격하지요.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십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하실지라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두 지옥에 보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연히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런 심판을 받는다 하여도 누구 하나 항변할 입이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을 진단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형벌이고 영원한 지옥, 그게 모든 사람이 가야 마땅한, 그게 공정한 심판인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범죄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되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얻으신 의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 전가받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라는 동일한 처지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부유하고 가난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편으로는 공의로 형벌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를 구원하심으로 긍휼하신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자는 심판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정말로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탱하시는 것을요, 창조, 섭리 이런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 세계의 일을 우리가 아울러서 뭐라고 하죠? 수업 과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 글자로 역사라고 하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두 줄기로 되어 있어요. 일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전체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세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세계사의 줄기 안에서도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사는 구속사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최종 목적은 이 세계사 가운데서도 구속사, 그 구속사에 있습니다. 구속사는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지만 그 구원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종국적으로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요? 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일하셨는지 그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좋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그런 분도 아니시고 구제를 위해서 오신 자선사업가도 아니십니다. 그 모든 일을 으뜸으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사명은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영혼을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분명히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지 단편적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을 기준해서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큰 그룹이에요. 나뉘는 것을 아시죠? 기독교라는 그룹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립니다. 천주교는 그 30%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기독교 인구 중에 개신교가 1000만, 천주교 인구가 500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과연 그 가르침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과연 같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다른 종교, 불교나 원불교, 다른 종교는 차치하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부르는 그 천주교,
과연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님을 고백할까요? 단언하지만 천주교는 우리와 믿음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연옥을 가르치고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마리아를 가르치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성인들의 공덕과 스스로의 공덕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런 거짓 가르침들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영화, 노래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너무 많은 거짓 복음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 것들의 조각들이 내 속에 하나둘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두고 있는 그런 관계전도 특권과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면요, 전도하기 전에 그런 점검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것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전도를 실제로 하게 되면, 해보셨겠지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전도를 실제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저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나의 잡다한 생각들이 툭툭 나옵니다. 이 전도를 듣고 있는 저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말이 오가고 막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냥 나의 날 것 그대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날 것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짓된 것들이 섞여 있었다면 그 전도가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른 것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옥, 바로 그 천국, 바로 그 구원을 전해야만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보다 이 지옥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체 문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불타는 고통 중에서 물 한 방울을 애원하는 부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되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의 증언을 듣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나처럼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들 전부 거절됐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조각도 없고 끝이 없어서 슬픔만이 가득한 곳.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쪽에서 이곳으로 넘어갈 수 없고 여기에서 거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전해주어야 합니다. 근본 사람이 처한 모든 형편, 처지,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처지, 영원한 형벌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바래.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천국이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 초대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거기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또 혹시 모르잖아. 죽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드라마를 보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렇게 나쁜 곳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설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 전혀 아니죠. 지옥을 말하지 않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현실입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그 지옥을 전제합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죠.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을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짓고 가게 되는 그 장소가 있고 형벌받는 장소가 있고 그곳이 지옥이야. 이게 사실이야 하고 진지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그들에게 인식된 다음에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하는 그 복음이 그 뒤에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이 진정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사랑으로 전도하며 또 죄인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하고 그런 가운데 구원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도토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